여러분, 피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피난. 저는 인생 속에서 2번 피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겠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것. 첫 번째, 1975년입니다. 경기도 파주 광탄에 살았습니다. 비가 억수로 왔습니다. 저희 친할머니의 동생이었던 이모 할머니 2분이 광탄에 살아서 저희도 가서 한 2년 살았는데, 큰할머니가 살던 뒷산이 무너져서 비에 말입니다. 5채를 덮었고 사람들도 꽤 죽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은 개울가에 있었습니다. 개울가에 있는 창문 열면 바로 앞에가 개울입니다. 큰할머니가 놀래서 쫓아왔습니다. 작은할머니 집이 조금 더 조부한 데 있어서 글로 뭐 가자? 근데 그 할머니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오자마자 피난 가자면서 집에 있던 이만한 바구니를 들더니 그 바구니 안에다가 신발을 다 집어넣고, 신발을 다 집어넣고 내가 먼저 간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맨발로 도망가죠. 제 나이 10살 때 얘기니까 11살인가 그죠.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 할머니가 얼마나 놀라셨으면, 너희 집은 개울가에 있으니까 피난 가자 해서 짐을 챙기신 게 신발을 먼저 챙기신 겁니다. 뭐 베이는 게 없으셨던 거죠. 우리는 맨발로 작은 할머니 집. 물론 그 할머니 돌아가신 지가 한참 됐으니까 가끔씩 그 할머니 만나면, 할머니 그때 신발 다 갖고 왜 가셨어? 하면 또 한 번 피난 간 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입니다. 그때는 일본에 있었고 3월 11일이었습니다. 4층에 있었습니다. 일로 이사 오기 전에 긴시조 예배당에 4층에 살았는데 팍 흔들리는데 일단은 한 손으로 텔레비전을 잡았습니다. 또 탁 흔들리는데 난로 위에 있던 펄펄 끓고 있던 주전자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은 잡을 손이 있어요, 없어요? 이야, 이렇게 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처음 느꼈고, 유래가 끝난 다음에 곧바로 바깥으로 피난했습니다. 너무 흔들려가지고, 그죠? 보니까 피난하면서 보니까 저기 있던 냉장고가 혼자 걸어서 여기까지 와 있고, 예배당에 있었던 저런 스피커가 다 누워 계시고, 너무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못 들고 바깥으로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서 피난 갈 때 뭔가 챙기는 것은 그나마 뭐 한 거고, 여유가 있는 거고, 피난 갈 때 정신이 없으면 뭐부터 챙기고, 신발부터 챙기고, 아무것도 못 갖고 도망치는구나. 이걸 2번의 피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쟁이 많았답니다. 5,000년간 1,000번 정도 침략을 당했대요. 이거보다 훨씬 전쟁을 경험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고로 이스라엘도 전쟁이 나면 뭘 가야 됩니까? 지금 아까 하던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뭘 가야 됩니까? 그죠? 피난. 아까 한 얘기 벌써 뻔히 잊어버리고 왜 또 지금부터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가 하는, 피난 가야 됩니다. 피난 갈 때 말입니다. 귀중한 것이 쬐끔한 거면은 들고 도망갈 텐데, 귀중한 게 무거우면은 들고 도망갑니까? 못 도망갑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거운 보물을 숨기는 곳이 있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비상금을 어디다 숨기세요? 라고 일본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남자들은 10중 8구 어디게요? 책꽂이요. 책꽂이랍니다. 남자들은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여자분들은 10중 8구 어디게요?
냉장고 아니면은 싱크대 밑에라고 합니다. 즉 자기들이 주로 있는 곳에 오늘 또 그 숨겨놓은 분들, 가슴 뜨끔한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난 갈 때 무거운 것은 밭에다 묻어뒀대요. 밭에다가요. 땅에다 묻어뒀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난 갔던 사람이 무사히 들어오면은 자기가 묻어놓은 밭 보물이 있는데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여기다 묻었더라? 여기다 묻었던가? 이 나무 밑이었던가? 저 나무 밑이었던가? 이런 일도 생깁니다. 더구나 피난 갔던 사람이 죽어버리면 거기 묻어놓던 보안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끔씩 땅을 파면 뭐가 나온대요? 옛날 사람들이 숨겨놨던 보화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도 그런 맥락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렇듯 땅을 파다 보면은 보물이 나오니까 법이 하나 생겼대요. 뭔 법이냐? 이 법입니다. 시작. 그렇대요. 왜냐하면 하도 땅 속에서 나올 일이 많으니까 누구 거 할 것 없이 발견한 사람 거다라고 하는 법이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 속에다 뭘 잘 묻어놓는답니다. 우리 적금 들어서 성지순례 갑시다. 뭐 파러? 땅 파러. 너무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첫째는 팔으라. 너한테 있는 걸 팔으라 라는 말이고, 둘째는 그것 갖고 뭐하라? 사라는 말. 뭘 팔고 무엇을 사라고 하느냐.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말했던 것처럼 남기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뭔 말씀 아시겠습니까? 믿지는 인생이 아니라 남겨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인생,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세상이 끝나는 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끝나는 날 예수님 앞에 섭니다. 우리 중 아무도 빠짐없이 예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이런 칭찬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뭐 했으니까 많은 것을 너한테 맡기겠다.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잔치에 뭐하라? 참석해라! 이런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남는 인생, 남겨서 주께 드림으로 잔치에 초대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첫째, 가장 시급한 것은 보화를 발견하는 일이다. 시작. 가장 시급한 것은 보화를 발견하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땅을 파는 사람, 밭을 파는 사람 같으니까 아마도 농부인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은 보석상 주인입니다. 이 보석상 주인의 전문은 금입니까? 은입니까? 진주입니까? 써줬구만. 이 보석상의 전문은 진주입니까? 아닙니까? 진주입니다. 농부하고 진주 장사가 나옵니다. 먼저 농부가 밭을 열심히 일구다가 툭툭 이게 뭐야? 파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보석이 들어있어서 보화예요. 땅 속에서 나온 건 보화였어요. 농부가 그 보화 상자를 열어보니까 보통 진귀한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뚜껑 닫았습니다. 땅으로 덮었습니다.
뭐 했습니까? 내 모든 것을 투자하여 뭘 사리라? 이 밭을 사리라. 이 밭을 사면은 여기에 담긴 부하가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물론 발견한 자가 임자지만 차라리 이 밭을 사버리면 내 밭이니까 다 내 거. 스케일이 크고 지혜롭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주가 전문이니까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보석상은 다 댕기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허름한 집에 보석상에 갔는데 진주 하나가 눈에 딱 띄었습니다. 보는 순간 이제까지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최고의 진주. 그래서 그는 그 진주를 뭐 하기로? 사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 진주가 이 사람의 투자 대상.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보화나 그 진주가 없었다가 갑자기 일로 온 겁니까? 한참 동안 거기 있던 겁니까? 그러면 그 밭에 10년, 100년, 200년 감춰 있었을지 모릅니다. 허름한 보석상에 한쪽에서 그 진주가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던지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그걸 봤든지 둘 중에 하나.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그 가치가 의미로 다가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말씀했거든요. 진주를 뭐 앞에 두지 말라? 돼지요. 진주를 뭐한테 두지 말라? 돼지는 진주가 좋아요? 맛있는 밥이 더 좋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 역시도 우리 앞에 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진주가 뭘로 보여야지? 진주로 보여야지. 밥보다 못한 것으로 보이면은 인생이 못 남기는 인생 되는 겁니다. 1947년 몇 년 전입니까? 거의 70년 전입니다. 그죠? 그쯤 태어나신 분들 여기 계시거든요. 1947년 봄, 무하마드 아띠부라고 하는 베두인의 소년이 양 한 마리 혹은 염소 한 마리를 잃어버려가지고 사해바다 서편을 쥐잡듯이 뒤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가 없어 승질이 나가지고 보니까 소금으로 된 돌멩이 하나가 있길래 그걸 잡아다가 많은 굴들을 향해서 빵! 던졌습니다. 안에서 뭔 소리가 났게요? 쨍그렁, 쨍그렁.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소년의 눈이 반짝 떠졌습니다. 저 안에 혹시 보물이 있는 거 아니야? 뭐가 깨졌지? 하고 불을 밝히고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뭐가 있었게요?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였고요? 깨졌고요. 불을 비춰서 항아리 속을 쭉 봤더니 양껍질 같은, 양가죽 같은 것이 둘둘둘둘 많아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뭔 글자가 써졌는데 이 베두인 소년, 즉 양치기 소년은 그 글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보니까 가죽이 오래는 된 것 같은데 밑바다에서 요거 신발끈이나 신발 바닥으로 쓰면 좋겠다 해가지고 8장, 8두루마리를 갖다가 자기 집에다가 탁탁 걸어놨습니다. 몇 년 걸어놨게요? 2년 걸어놨습니다. 2년쯤 걸어놓으니까 소문이 났습니다. 제가 사해 동굴에서 무슨 가죽말이 갖다 놨대.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팔어 했는데 얼마에도 못 팔았냐면은 어디 있었습니까? 3,000엔 20파운드에도 값이 안 쳐져서 더 이상 안 팔아요. 20파운드 안 주시면 해서 한 장도 못 팔았습니다. 그 소식이 히브리 대학의 교수였던 슈케닉이라는 사람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사해 동굴에서
가죽으로 된 무슨 둘둘 말아진 걸 발견했다? 와서 봤습니다. 이 교수가 보는 순간 우와! 누구의 마음과 비슷했겠습니까? 진주 발견한 사람. 뭐 발견한 사람? 밭에서 뭐 한 사람? 우와! 와 소리도 안 나오더래. 뭐해서요? 너무너무 놀라서. 그래서 그것을 자신과 그 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25만 불, 현재 금액으로 치면은 4천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4천만 원을 주고 삽니다. 여러분, 이 양가죽 두루마리가 뭐지요? 물론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구약성경 등의 당시의 중요한 기록들, 성경을 비롯한 당시의 신앙인들의 태도, 규칙, 그 성경을 해석해 놓은 그림. 우와! 지금까지 발견된 구약성경 사본이면 복사본이란 말이에요. 원래 모세가 출애굽기를 쓸 때 썼던 양가죽은 원본이라 그러고, 원래 원본. 그 원본은 지금 한 개도 발견된 게 없고 하나님이 어디다 숨겨두셨고, 그 원본을 뺏긴 것을 뭐라 그래요? 사본이라고. 사본을 또 뺏긴 것도 사본. 근데 그 사본마다 이름이 정해져요. 대개의 경우는 발견된 장소, 보관하는 곳, 이름이 정해지는데, 요 양치기가 발견한 곳은 사해에서 발견했으니까 무슨 사본? 요때 당시 많은 성경을 믿지 못하는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성경이 1900, 2000년 전의 성경과 똑같다는 것을 누가 알아? 지금부터 300년 전에 칼빈이 마가복음을 바꿨을 수도 있잖아. 그 전에 창세기를 누가 쭉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 이러한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니야 라고 증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핀치에 몰렸어요. 이 성경은 창세기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호수아서는 여호와에게 주신 그 말씀이 수천 년간 그대로 왔다 라고 믿는 사람이 핀치에 몰렸어요. 왜냐? 이게 거짓말이니까 사람들은 맞아. 이게 2000년 전, 3000년 건데 그동안 베끼는 가정 가운데 잘못 베끼기도 하고 집어넣기도 하고 빼기도 했을 거예요. 이거 못 믿어.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그런데 베드인 소년을 통해서 딱 봤더니 맞아요, 틀려요? 그때 2000년 전에 발견한 성경과 지금의 성경이 삐따리 맞더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들에 의해서 꾸며졌다는 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대학 교수는 4천만 원을 주고 사서 지금은 예루살렘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은 4천만이겠어요? 400억쯤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4천억도 될 겁니다. 그러나 누구한테는 그걸 발견한 누구한테는 소년한테는 뭐요? 신발 밑창, 신발끈. 마치 돼지한테 뭐 준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성서학자가 이 사해사본을 발견했을 때는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그러나 이 소년한테는 별 가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농부와 진주장사가 발견한 보화와 진주는 뭘 의미할까요? 이들은 그걸 발견하고 얼마나 놀래버렸던지 내 거 다 팔아버리고 그거 살 거야. 그렇다면 그 정도인 내 인생의 이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그거 뭐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44절 시작. 그 보화는 실은 뭐구나? 천국. 그 다음에도 나옵니다. 45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물론입니다. 여기서 보화와 진주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지.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보화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귀한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예배드리고 있고, 예배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최고의 보화와 최고의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해 봅시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따라합시다. 옆에 분 보시고 지긋하게 따라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신 성도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를 발견하신 복받은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남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진짜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발견한 보화가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은 일단 이것을 차지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화가 뭔지, 가장 아름다운 진주가 뭔지를 예수님 안에서 찾았다는 거죠. 이게 둘째. 우리 인생이 남기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 이제까지 갖고 왔던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양다리는 안 되나요? 새로 발견한 것도 뭐하고? 갖고. 이제까지 있던 것도 내 거고. 이건 뭐라 그래? 도둑놈. 오늘 농부와 진주장사는 그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기쁨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44절.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후 꼭꼭 숨겨두고 뭐 하면서 돌아갔다? 이제 밥만 사면 합법적으로 내 거니까 그냥 막 이것도 파세요. 이거 다 가져가세요. 다 팔아버리고 그거 갖고 뭐해? 밥만 사면 되니까 기뻐서 난리가 아닌 거죠. 여러분,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보화를 발견해요. 46절.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모았다. 내 것. 여러분, 발견한 보물과 진주를 자기 것으로 갖기 위해서 그들이 한 행동은 그것을 가지기 위해 가졌던 모든 것들은 내려놨다. 여러분, 주위 사람의 입장이 돼보시죠. 밭에 갔다 왔는데 입이 여기에 걸리도록 묶어 난리치면서 집안에 있는 물건 다 갖다 팔아. 그러면 여러분이 옆에서 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돼요? 잘하십니다. 그죠? 날 더운데 밥 갈더니 정신이 헷갈리겠구나. 지 죽으려고 다 팔아서 묘살 준비하는갑다. 라고 생각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보석상이 하루는 오더니 완전 미친듯이 달려오더니 있는 보석을 다 싼 값에 막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옆에 있는 보석상이 어떻게? 저것도 날씨가 더우니까 별것들이 다 나오는구나 하면서 심지어 옆에 사람만이 아닙니다. 정작 자신. 내가 밥 갈다 말고 지금 뭐 하나 보고 와서 내 거 다 던져버리고 팔아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문득 들어요? 내가 잘 본 거 맞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헛것 본 거 아닌가? 고민돼요, 안 돼요? 갑자기 자기 거 다 내려놓기 시작하다 보면은 고민이 돼. 여러분, 이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게 아까 그 생각입니다. 두 개 다 가지면 안 될까?
발견한 것도 내 것, 원래 내 것도 내 것 하면 안 될까? 예수님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여러분과 제가 발견한 천국이, 여러분과 제가 발견한 예수님이 진짜 보화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진짜 보화라고 못 느끼는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안 내려놓습니다. 이것도 챙기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양손에 떡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에게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분입니다. 슈바이처는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그는 일단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성경학자였어요.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이었고 성경을 목사가 되고 학자가 되는 사람한테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레벨이 높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최고 학문인 철학 박사였습니다. 하나님의 학문뿐만 아니라 세상의 학문에서도 최고에 올라간 사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술적인 재질이 있어서 당시의 유럽에서 가장 오르간을 은혜스럽게 연주하는 프로 오르가니스트였습니다. 당시 슈바이처를 아는 사람들은 그에게 기대했습니다. 저 사람이 가진 그 실력, 그 모든 것으로 세상에 이바지했으면. 그런데 어느 날 슈바이처는 그 모든 걸 버렸습니다. 신학 박사의 자리도, 가르치는 자리도, 연주의 자리도, 철학의 자리도 모든 것 다 버려버렸죠. 그리고 어디 갈게요? 일단 의과대학을 갔습니다. 가더니 뭐가 되겠다고? 의사가 되겠다고 공부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게 미쳤든지 저런 욕심꾸러기 이미 지가 받은 것 갖고도 뭐 할 텐데 이것저것 충분할 텐데 뭘 또 아이고 가진 놈이 뭐 한다고? 그쵸. 남의 거 다 뺏어 먹는다고 저것은 저런. 그러나 그가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끝내고 의사가 되자마자 달려간 곳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말한 어느 곳입니까? 아프리카로 달려갔어요. 왜 아프리카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프리카에 있는 보화들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금캐로요? 은캐로요?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20세기 초반만 해도 그러니까 1900년대죠. 아프리카는 문명인들이 살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죠. 열악한 환경. 그러나 주민들은 40을 못 넘기고 다 죽어갔습니다. 이 소식이 슈바이처에게 들려왔고 하나님께서 슈바이처에게 주신 마음은 네가 찾은 보석은 어디에 있다? 아프리카. 그 검은 보석들, 그들을 뭐하라? 섬기라. 그들을 아름답게 다꾸라.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것, 자신이 자신다움을 만들어줬던 것, 나의 나다움을 만들어줬던 것들을 전부 내려놔버리고 어디로 간 겁니까? 보화를 향해 간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그가 얼마나 그 일에 최선을 다했든지 노벨상을 수상하겠다 해서 노벨상 수상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상 받으러 밥 먹으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그 상과 그 식사보다 더 귀한 섬겨야 될 보석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눈앞에 있었어요. 이게 이와 똑같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으로 보나, 학문으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종교적인 신앙으로 보나 당시에 갖출 것은 다 갖춘 사람. 그가 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실은 나를 나답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보배를 발견하지 못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나에게 유익하던 것, 나 바울을 바울답게 했던 것 전부 다 뭘로 여긴다? 예수님 위하여. 내가 발견한 진주 때문에, 보석 때문에 전부 다 해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보석을 발견한 다음에 우리의 가졌던 것을 버리지 못하면은 이 진정한 보석을 소유하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는 말합니다. 내가 나를 나답게 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내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뭐하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하다. 내가 예수를 알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원하는 걸 하는 것보다 더 멋지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버린다. 특히 뭘로 여긴다? 배설물. 배설물이 뭡니까? 또 뭡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변비 있는 분 있잖아요. 그죠? 한 일주일 못 누면 어떻게 됩니까? 배만 빵빵해지는 게 아니라 걷는 것도 자는 것도 이틀만 소변 못 보면 어떡합니까? 바로 응급실 실려가서 구멍 내서 뚫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배설물은 어떻게 해야 편안합니까? 물론 배설물은 몸 밖에 내보내야 내가 편안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보석이고 그분을 통해 주어지는 천국이 진정한 진주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우리답게 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버려야 돼. 쏟아버려야 된다. 그 말 분명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견줄 만한 더 가치 있는 것은 세상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참된 보배이신 예수님과 비교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없다. 이게 우리들이 알아야 될 두 번째. 첫 번째는 뭐가 보석인지, 보석의 진가, 가치를 알아야 돼요. 둘째는 그 보석을 얻기 위해서 주저없이 내려놔요. 제가 즐겨 찬양했던 찬양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만이 참 길이라면서 그 길만을 걷는 자 적으며 예수만이 참 진리라면서 그 기쁨을 말한 자 적다네. 예수만이 참 생명이라며 소중하게 모신 자 적으며 예수만이 참 구주라면서 그 사랑을 전한 자 적다네. 예수만이 나에게 길과 진리 되셨네. 참 생명이 되심을 나는 말할 수 있네. 우리 모두 진실하세. 주님 앞에 나가세. 진심으로 함께 고백해. 오직 예수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입니다. 예수만이 참 길이라고 하면서도 안 가려고 그래요. 예수만이 참 생명이라면서도 그거보다 더 좋은 보배가 저한테 있거든요. 절대로 남는 인생을 못 삽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마침내 가장 귀한 것을 잡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이
남기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려놓고 파는 것 같고 그 발견한 진주를 사야 돼요. 오늘 이 사람이 한 행동은 너무너무 멋지습니다. 첫째는 보화를 보고 발견한,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을 안 것,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판 것,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산 것. 너무너무 멋져.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도 참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놔버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평생 하나님을 높이며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무더위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붙들고 그것을 사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중요한 얘기. 농부가 보화 상자를 샀습니까? 보화가 상자가 있는 밭을 사버렸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밭을 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예수께서 머리가 되신 그분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가 밭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밭을 우리가 구입해서 내 것으로 할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내 것으로 삽니다. 그래서 대다수 신학자들은 여기 나온 밭은 주께서 세우신 교회다. 여러분, 밭을 산 그가 보석이 있던 자리를 정확히 기억할까요? 긴가민가 할까요? 저 같으면 긴가민가 합니다. 여기였던가 저기였던가? 자기가 산 밭에서 뭐 한 사람이 비로소 보석을 얻습니까? 열심히 밭을 뭐 한 사람? 파는 사람. 여기도 파고 저기도 파고 여기도 파고 여기도 파요. 아, 여기 있었네 하고 보화를 뭘로? 내 거로만. 여러분, 밭에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서 보화야 나와라, 이 비야 씻겨서 보화 상자만 드러나게 해라, 비야 씻겨라, 보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밭을 가진 사람은 밭에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야 비로소 그 감추었던 보화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땀 흘려 하지 않으면서 보화만 얻으려는 기대는 애초에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땀 흘리십시오. 여러분이 산 밭에서 수고하셔야 됩니다. 그 밭에서 서로 도우십시오.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진주를 찾기 위해 막 하는데 배짱이처럼 노래나 부르고 있지 말고 같이 가서 파십시오. 기도로 파고, 말씀으로 파고, 봉사로 파고, 섬김으로 파고,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보화는 우리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예수님께 칭찬받아야 됩니다. 뭐 했다고요? 잘했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오늘 본 말씀입니다. 발견한 보화, 즉 예수님과 천국이 가장 귀한 보화인 것을 깨닫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예수만이 참 생명이며 가장 보배입니다.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알게. 두 번째, 그 발견한 보화를 위해서 이제껏 여러분답게 만들었던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그 귀한 보화를 얻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본향의 밭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밭을 파는 사명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여러분이나 저나 앞으로 몇십 년 못 팝니다. 10년도 못 파다 주님의 부름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누구한테 줄? 뭐가? 상이 있습니다. 똑같이 상 줍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구원은 똑같이 받지만 상급은 지겨웁니다. 구원은 똑같이 받지만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은 차등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잖아요. 내가 너한테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열심히 파고 내려오는 사람한테는 더 아름다운 이 보화를 전부 다 차지하는 여러분과 저, 그리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보화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화가, 천국 보화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것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차례고 그 다음에는 밭을 일굴 차례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하고 많은 것으로 상 받으며 주께 영광 누리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되게 하실지언정 세상 것이 보안지 알고 거기에 유혹당하여 쫓아다니다가 불쌍하게 구원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여기 있는 우리와 우리 가족 구원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